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요즘 말춤이라는 게 유행한다네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강남스타일. 어떤 신부님도 그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지금 7천만 번? 8천만 번 됐어요 벌써. 8천만 명이 클릭을 했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뭐 2번씩 눌렀는지 몰라도 그 춤을 본다고 8천만 번이나 클릭이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더 풍자적인 내용도 있고 이게 아주 단순한 동작을 반복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 보고 그걸 2시간만 추라 그러면 아마 몸져 누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요즘 아이들이 무슨 K-팝이다 뭐 해가지고 리사이트를 하면 우리 둘째 애가 있는데 걔는 한때 서태지 팬이었다 그래요. 근데 한번 리사이트를 가면 4시간씩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걔네들은 안 앉더라고요. 근데 그 놈을 데리고 노동을 쳐봤더니 한 이틀 치더니 뻗어가지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한 8시간 뭐 10시간 노동을 일주일 내내 해도 그 다음날 또 멀쩡히 눈을 뜨는데 절 보고 말춤을 2시간만 춰라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쉬운 얘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약속도 안 지키는데 마라톤 하는 일에는 뭐 6개월 전, 8개월 전부터 나가서 20km씩 꼬박꼬박 뛰고 그런 거예요. 참 다양하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줬는데 요단을 건너면서 안식이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새로 정하셨대요. 당신은 6일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일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안식을 취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을 취하시면 하나님은 계속 주무셔야 되잖아요. Do you know what I mean? He take a nap if he is in Sabbath. Sabbath literally means take a rest.
don't do anything, then God should take a nap all day long, day and night. But He did something.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거냐? 수평선이 쫙 보이고 거기에 아주 에메랄드보다 더 파란 물이,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거기에 빛이 파라솔이 하나 쫙 있고, 그 모래사장에, 파도도 거의 없는 그 모래사장에 대가대 한 병이 딱 놓여있는 그 사진을 우리는 휴식, 안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선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짓고 on seventh day, 제7일에 안식을 취하셨는데, 안식을 취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소리 지르는 백성들과 반항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 상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굳이 비유를 들자면 말춤을 추신 거예요. 신나서. 몸살도 안 앓으시고 계속 춤을 추신 거예요. 마치 뭐처럼 손자나 손녀를 낳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거 물고 빨고 몸살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뻐서 데리고 다니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면서 지치지 않으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뻐서, 너무 이뻐가지고 뭘 어떻게 해줄 줄 몰라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안식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레이보하고 사바스가 이게 같은 거예요. 노동하고 정말로 땀을 뻑뻑 흘리고 어떤 때는 마음 아리라고 이건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게 믿으십니까? 저희는 가끔 체험합니다. 이 천교지에 가서 막 하늘에 별이 총총 날 때까지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벽을 세우고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리고 나면 손은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잠자리에 들 때, 야, 이거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기고 하는데 하나도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재미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어서 가는지 모르죠. 그거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누가 갑니까?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쪽에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지 혼자 재밌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개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욕할 분이 있을지 몰라도 같이 일할 때 보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는 거 보면 자기도 재밌으니까 하지, 뭐 목사가 뭐라고 해서 그러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 보기 좋은 일, 재밌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어떨 때 힘드냐? 이게 뻗정다리가 돼서 마지못해서 몸뚱아리를 빌려줄 때, 정말로 마음에 엄숙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풀려서 일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제정신이 없을 때 하는 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사는 거에 지겨워지면 하는 일이 힘에 겨워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어떤 때는 노동과 노고가 되고 수고가 되고 어떤 때는 즐거운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한편으로는 놀이가 되고 말춤을 추면서 3시간, 4시간 뛰어다니는데 멀쩡히 신이 나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오늘 잡다한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학교에, 그래서 고연전이라는 걸 합니다. 야구장에서 끝나고 나면 농구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스크램을 짜가지고 명동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소리 지르고 별짓을. 그래도 그 다음날 경기에 또 가려고 멀쩡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에너지. 오늘 본문은 그 에너지의 근원을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숨쉬고 버거워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오늘,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중에 이 날을 카이로스라고 바꿉니다. 의미 충만한 시간. 모든 하나님의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빵 터지는 그날.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에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노고와 수고가 놀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말춤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망치질이 땀 흘리고 낑낑내고 매달려가지고 사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실아실하게 하는 그 일이 강남 스타일의 말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물과 본질이 달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늘을 정하셨고 그 오늘을 정하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고 그 오늘을 받아들이면,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내 노고와 수고와 힘겨움이 즐거움과 말춤으로 바뀔 수 있다. 그 근원을 어디에서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었는데 그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징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서 살아 움직이면,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내게 있던 고통이 멈추고 금세 사람이 평안을 되찾고 안식을 되찾고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움과 견딜 만한 일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됐네 벌써.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좀 냈겠지. 버티기를 한 달 이상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해서 뭐 한참 하더라고요. 주사 한 2대 맞고 이렇게 한 30분 트리트먼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이 내일 하루 더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걸 봉을 떠났으니까 와서 끼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제 썩고 그러죠? 그랬더니 많이 쓰셔서 그래요. 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가 갈아야 될 때가 됐더라 이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트리트먼트 할 때 한 30분,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낄 때 뭐 한 10분 잠깐 아팠어요. 그리고 뭐 몇 시간 지나면은 뭐 땅콩도 까먹고 그냥 멀쩡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잘 끼어져 있어서 내인지 남의인지 잘 모르겠어. 만지면 좀 매끄러운 거 말고는 이게 남의인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며칠 한 번, 2번 만져주면 이게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억지로 우리가 참아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들이 있대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끼고 앉아서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할 이유가 없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트위트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내 삐뚤어진 습관과 삐뚤어진 생각과 나의 어떤 이런 편견과 이런 것들을 확 바꿔놓으시면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움켜쥐고 있던 것을 주님이 오셔서 내려놔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경청하고 받아들이면, 내려놓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헛고생을 했던가 하는 것들이 확 받아지는데, 그 시간이, 그 카이로스의 이루어짐이 불과 하루도 아니야. 한나절 만에 사람이 확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 마음을 바꿔놓고 심중을 바꿔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령의 상태가 바뀌고 나면 몸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못 간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2박 3일, 3박 4일 어디 놀러 간 사람들 갔다 와 봐봐요. 그 사람들이 움직인 거리, 일한 양, 왔다 갔다 한 거 치면 우리가 더 많이 쉬는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생은 그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올 때쯤 되면 근데 다시는 안 온다. 집에 가면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오는데 또 가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냥 하면서 하나도 안 즐거우니까 안 기쁘니까 그냥 견디니까 이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일들 중에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Today means God selected day. 하나님이 특별히 specially select한 날이에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select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꽃이 피듯이 피면서 꽃 필요할 거 아닌데 내가 괜히 마음 쓰고 힘겨워했구나. 그렇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님도 참 힘드셨구나.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람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맡길 건 맡기고 이건 내가 잠이 안 오는 일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구나. 그럼 맡기고 나면 의외로 갑자기 반나절도 안 돼서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눈을 뜨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서 일을 보면 이거 할 만한 거예요. 죽겠다고 못하는 일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혜를 구하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 중심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다 사람이 한 거지 뭐 누가 대신 해줬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죽을 일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그냥 억지로 그냥 건성으로 그냥 타성으로 억지로 참으면서 분한데 막 짓누르면서 이러니까 오늘이 재미없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결과가 소동물이 없다 이게 힘든 길처럼 보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비방책이 딱 주님께서 주시고 그 고비를 넘겨나면 또 고비가 오면 또 비방책을 주시고 힘겨우 주저앉아 있으면 새 힘을 또 주시면서 가는 길이 주님하고 연애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밝을 때는 못 봤는데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주님이 옆에 가까이 계신 게 보여서 같이 대화하면서 의뢰하면서 맡기면서 또 어떤 때는 투정도 하고 까불기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가다 보면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정말 확 승기를 피고 싶을 때도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냥 어디 가가지고 수평선이 보이는 데서 사지 쭉 뻗고 모래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 이거는 안식의 일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상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고 하고 나면 참 기쁜 일이다 하는 거. 지금 제가 어디서 일을 하는데 그 2층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림을 그려요. 벽에다가 큰 벽에다가 어린 왕자를 그리고 있어요. 생텍쥐베리의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 같아. 왜 전문가 같으냐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는데 그리다가 내려와서 올라가서 지우고 또 그려. 그리고는 또 그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일하는 사람, 이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술 좋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가 하는 일을 재미있어 하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다시 해가지고 이만하면 잘 나왔다 할 때까지 다시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기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들에게는 단순히 돈만이 보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기 만족의 보상이 있습니다. self-satisfaction이 있다고요. Do your best, then you get reward in terms of self-satisfaction. 내가 하고 난 일에 대해서 이제 참 잘됐다. 내가 갖는 거 아니거든요.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해서 될 때까지 한 번 하고 잘 안 됐으면 두 번째 고치는 거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안 듭니다. 크게 잘못된 게 아니면 두 번째 손 보는 거는, 그래서 렉서스하고 도요타, 현대 차이가 뭐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손을 보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좋아짐으로 인해서 일한 사람이 자기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보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워요. 이게 돈으로 자꾸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일상의 멍해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를 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지셨거든요. 중간에 농땡이 피고 쉬었다가 하거나 오늘은 아니니까 우리 애들 다 큰 다음에 제가 와서 질게요. 뭐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맡긴 거를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피와 땀을 다 흘리고 혼신을 다해서 끝까지 맡겨진 일을 했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자기가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사실은 노동이 안식으로 변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하루하루가 사실은 어디 같은 데 가다 쉬고 늘어지고 다시는 안 온다는 그거 하고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또 다른 보상은 뭐냐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게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건강하게 일하면서 우리가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비를 다녀오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나서 가치관이 변하는데,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강점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는 보람을, 어떤 그 효율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내적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한 선물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 선물의 이름을 오늘은 기쁨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늘의 안식을 주기 때문에 잔잔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차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기쁘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바캉스 대신에 또 노동절 연휴 휴가 대신에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스타일, 주님 스타일, 이것이 꼭 우리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